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신자가 누리는 축복 중에서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지만 저는 단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겨울이 찾아오면서 너무 외로운 겁니다. 누군가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데 내 눈앞에 사람은 나타나지 않죠. 이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관한 말씀이 나왔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지 않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속한 모임에 한 친구가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매력적인 겁니다. 속으로 저 친구랑 사귀고 싶다, 강력한 열망이 생기죠. 우연찮은 계기로 이 친구와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도 심지어 잘 통하는 겁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보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물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순적함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그냥 내가 좋아서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입니다. 내가 좋아서 사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오해이고요. 두 번째 오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겠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직장은 연봉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또 일을 많이 시키는 회사입니다. 반면에 B라는 직장은 연봉이 적은 대신에 삶의 여유가 있는 직장입니다. 그래서 이 A와 B 직장에서 고민을 하는 취준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A로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B로 가야겠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두 회사를 모두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지금 돈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A 직장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야, 돈도 많은 것도 좋지만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육성으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해하거나 혹은 내 삶에 있어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 결정을 미루는 우를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종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지 말라. 그리고 그의 고향과 그의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며느리를 구하고 있는데 아무나 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은 그의 고향과 그의 족속에게 가서 배우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같은 고향 사람을 찾으라는 말일까요? 분당 사람은 분당 사람끼리,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끼리 만나라는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과 그의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라고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7절 상반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고백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창세기 12장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과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Counting stars. 네, 하나님이 원조이십니다. 별들을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서 사라와 함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대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에게 그의 고향과 그의 족속에게로 가서 믿음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4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종이 물어보죠. 며느님이 될 여인이 자신을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따라오지 않을 여인은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종이 이 여인이 자신을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요구가 정말 쉽지 않은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헤브론이고, 그리고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간 나홀의 성까지는 무려 800km가 되었습니다. 800km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부산에서 북한 신의주까지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아가씨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리로 오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종에게 요구한 것은 단지 고향 사람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여인을 찾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과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기반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며느리가 될 사람을 구해오라고 했을 때 그의 나이는 140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였죠. 140세 노인이 40이 먹은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그가 요구한 조건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여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모, 학벌, 연봉, 집안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결혼으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하고 봐야지 하는 생각에 믿음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우리는 믿음의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비단 연애와 결혼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를 선택할 때, 직장과 진로를 결정할 때, 사업을 해나갈 때,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을지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지 말씀하십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믿음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원칙을 고수하는 뚝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의 원칙을 고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는 법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거죠. 이러다가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좋은 사람 다 놓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7절 상반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이시여 혹시 며느리가 될 사람이 자신을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단호하게 대답을 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에게 2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말에서
어떤 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아브라함의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냐?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담대하게 800km나 떨어진 먼 곳에 가서 믿음의 여인을 데려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량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경험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분은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아브라함은 종에게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께서 수량 한 마리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종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리학자 존 커버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존 커버너프에게 인생에 있어서 큰 중요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에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본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때 존 커버너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 삶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찾고 싶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답, 그것은 당신이 붙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답은 내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 드릴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진로와 취업에 있어서,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찾고 싶습니까? 아마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도 확실한 답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가 나오죠.
이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믿음의 원칙을 고수해라. 두 번째로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는 마지막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확신에 찬 어조로 종에게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미심쩍어했죠. 주인이시여, 과연 그런 여인이 있을까요? 800km 떨어진 곳에서 나를 따라올 여인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종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24장 9절입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종이 어떤 행동을 취하죠?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한 말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말하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부탁대로 800km 떨어진 곳에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행동했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종의 모습을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확신에 찬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보였던 반응처럼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가능할까요? 너무나 불가능해 보입니다.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생각에만 있던 일들이 실제로 현실화됩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이상적이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는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잘 아시죠?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시고 복음 중심의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최근에는 한국 교회와도 교류를 하면서 복음 도시 운동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워낙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고 또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조언을 구한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한다고 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결정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100% 정확하게 분별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때 팀켈러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번에도 결정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팀켈러 목사님 굉장히 차가운 분 같죠. 왜 목사님은 아무개 성도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답하지 않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유부단하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켈러 목사님은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뉴욕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팀켈러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뉴욕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뉴욕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회를 보았고 아무도 그 기회를 잡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의무감을 느꼈고 좋은 생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팀켈러 목사님께서 100% 확신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뉴욕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다고 생각했기에 스스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기도와 말씀 묵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말씀 묵상과 기도만 했다면 아마 목사님은 리디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자신의 일과 관련해서 어떤 조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죠? 만약에 제 욕심 때문이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결정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차가운 목사가 아닙니다. 더 차갑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사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지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수동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움직이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만약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는 법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조급함이고 하나는 주저함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원칙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의 현실적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는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핑계하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의 원칙을 고수하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